우리는 지금까지 몇 주에 걸쳐서 주님께서 이제 어떤 면에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또 정교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 중에 좀 어려운 부분인 경고의 메시지, 화의 부분을 7가지로 나눠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특별히 정교 지도자들을 지목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면에서 심판을 상당히 종말론적인, 지금 당장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님이 오셨을 때 그들에게 미칠 화를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저번 주까지 보고 이제 그 전체적인 7가지 화의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오늘 34절에서 39절이 주어지는 이 맥락이, 이 흐름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큰 그 함께 하심의 내용을 우리가 논합니다. 늘 하나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 복음이라는 건 기쁜 소식이지만은 이 기쁜 소식을 거절할 때,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무시할 때, 마치 종교 지도자들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우리가 거절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이 복음은 반대로 심판의 소리요, 주님의 화해의 메시지인 것을 동시에 우리는 들어야 될 줄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 2000년의 시간의 간격이 있지만은 지금 영적으로 이 말씀이 너무 우리에게 지금 와닿는 말씀입니다. 거의 우리가 종말을 산다고 그러고, 뉴스를 보니까 지금 미국의 플로리다나 이쪽에는 거의 종말론적인, 거의 한 2천만 명 정도가 움직여야 되는 큰,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고 가장 발전한 나라이지만 자연의 재해 앞에서는 아무 속수무책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사인으로 와닿습니다. 주지사가 선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집은, 물건은 다시 지으면 되고 다시 사면 되지만 가족은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무조건 도망가십시오. 이게 주지사의 선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복음이 그렇게 긴박성이 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서 여유 부를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항상 긴박성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씀처럼 도끼가 나무 밑에 이렇게 이미 와 있습니다. 내일, 나는 시간이 내일 하지만 내일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이 순간만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요, 항상 도둑처럼 어느 날 갑자기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늘 깨어서 복음의 소중함,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34절의 말씀을 23장 34절을 통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선지자들, 지혜 있는 자들, 서기관들, 즉 하나님의 수많은 종들을 보내서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오는, 즉 회개라는 것은 구약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윤리적인 삶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훨씬 깊은 근본적인 삶의 방향을 트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발걸음을 빛 앞에, 생명 앞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주님의 그 한국한 사랑의 메시지를 그들은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 중반 부분에 그들은 구체적으로 이들에게 어떤 행동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보내면 너희가 뭐라고 그러죠?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뭐 하죠? 박해하리라. 이 일이 1차적으로 예수님에게 다시 이제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수님의 채찍이 맞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 특별히 초대교회 하나님의 제자들, 사도들, 교회 성도들이 안디옥이나 터키 지역, 특히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따라다니면서 복음의 사람들을 박해했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역사도 지금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고난의 역사요, 순교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사일로, 핵무기로 지금 광분하고 있는 북한 정권의 밑에 많은 성도들이 신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과 1시간 거리도 안 됩니다. 제가 파주에 살 때, 일산에 살 때 그렇게 저는 북한이 가까이 있는지를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 한번 뭐 이렇게 미사일 쏘고 뭐 그럴 때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불안한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서울도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습니다. 위협이 아주 근접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삶 속에 고난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많은 것에서 영적인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다는 거, 교회가 항상 편안한 것이 축복만은 아닙니다. 서국교회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고난이 어느 날 빠져버리니까 교회는 점점점 타락의 길로 갑니다. 정련된 이 금이, 은이, 이 쇠붙이가 영광로의 과정을 통해서만이 쇠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 고난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바다에 파도가 있듯이 교회는 때로는 죽이는 모습, 못 박고 채찍질하고 박해하는 모습을 때로는 기꺼이 감수해야 되는. 왜냐? 이 말씀이 마태 저자가 적었다는 것은 이 이야기를 결국 이 말씀을 교회와 초대교회와 저희들이 읽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에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닥칠, 예수님에게 닥칠 이 고난, 우리의 사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닥친 이 고난은 여전히 교회의 모습으로, 교회의 공동체로 나아간 21세기에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고 이런 고난보다는 훨씬 더 무서운 영적인 고난을 저는 좀 거론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의 삶에, 이 편안한 삶에 가장 무서운 것이 돈이 전부요, 세상의 편함이 전부요, 세상의 과학이 전부인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급속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새로 어떤 과학적인 기기들이, 새로운 핸드폰이 나오는가, 이쪽에 관심이 많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몸부림치는, 정말로 기도로 모이자고 그러면 많이 모이지를 못합니다. 왜? 긴급성이 없거든요. 거기 안 모여도 별로 나에게 손해되질 않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주님 앞에 간절함에 빠져버리면은 우리의 삶에 정말로 그 간절함이 없어져 버립니다. 주님을 부르긴 부르는데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 우리의 할아버지들, 그 가난한 시절에, 그 어려운 시대에 골짜기에서 흐르는 그 기도들, 눈물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정말로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그 모습과 지금 우리 기도는 거의 게임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오히려 눈물 흘리는 게 창피한 모습처럼 교회가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이건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목사의 기도에 눈물이 사라질 때 메시지의 힘이 약합니다. 제 설교에 여러분 힘을 못 느낀다면 제가 기도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제가 지금 영적으로 간절함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등 따숩고 배부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참으로 지도자들이 얼마나 깨어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 마지막 때의 영적인 큰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유혹과 우리에게 핍박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아편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겉으로는 아파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게 편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와 내 가정을 죽이는 마치 아편과 같습니다. 마약과 같습니다.
마약의 특징이 여러분 뭐죠? 점점점 시간이 지나서 중독이 될수록 내가 강한 것을 요구합니다. 처음에 양으로는 만족을 못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교회에 나오고 이런 건 너무 힘듭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거는 정말 어떨 때는 죽을 맛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즐거움으로 나갈 때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계속 본문이 주어지지만은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오래 가질 못합니다. 육신적으로도 우리에게 종말이 있고 역사적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할 때,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계속해서 35절과 36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앞절에서는 죽이고 못 박고 채찍질하고 박해하는 그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만 이제 35절부터는 구체적인 이름이, 대표적인 사람이 인용이 됩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은 이 아벨의 피는 가인에 의해서 죽고 전통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최초의 순교자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벨이 들녘에서 형에 의해서 무참히 죽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가랴, 이 사람은 역대기야 24장 20절과 22절에 여호와의 아들 스가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사갸라라는 그런 이름이 조금 달리 되어 있지만 학자들은 바로 역대기야 24장에 나와 있는 20절에서 22절에 나와 있는 이 인물이 오늘 35절에서 말씀한 이 인물이라고 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 간에 약간 토론이 있습니다. 여하간 대표적인 순교자의 이름을 통해서 여기 보면 아벨이나 사가라도 나오지만 우리가 잘 압니다. 모세가 얼마나 고난 가운데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갔는지. 다윗도 마찬가지고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 에레미야와 이사야 선지자. 유대 전통에 의하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 므낫세 치하 때 그 통나무에 사람을 집어넣어서 톱으로 켜서 죽였다는 유대 문헌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 거의 역사적 사실 같습니다. 성경에만 안 나왔을 뿐이지 유대 전통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죠?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날마다 눈물로 그의 인생을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여러분, 악한 세상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자체를 용납을 못합니다. 예수의 예자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북한 정권을 봐보십시오.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그 어떤 세상의 우상도 어떠한 인물도 하나님 이상 투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절대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독재 정권이나 어떤 이단에 가보면 어떤 인물이, 사람이 가장 중심으로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숭배 대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그들의 피를 뿌리는 그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폐의 대가를 그들이 치러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35절 하반부에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어떻게 되죠? 돌아가리라. 36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로 돌아가리라. 진실로, 즉 이 말이 아멘이란 말입니다. 아멘은 우리가 기도의 마지막에 붙이면서 누구누구의 얘기로 진실로 내가 동의한다는 뜻도 있지만은 아멘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진실을 얘기할 때, 거짓이 아닌 참을 얘기할 때 쓰는 독특한 히브리어 포엠입니다.
이 워낙 중요한 말이라 헬라어도 다르게 번역을 하지 않고 아멘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주께서 진실로 얘기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핏값을 그들이 받고 심지어는 거기에 동조했던 백성들에게도 너희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들, 즉 백성들에게도 함께 돌아가서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 가운데 주님의 안타까운 어떤 그 애가 비통한 마음이 표현됩니다. 우리 37절을 보면서 오늘 어떤 면에서 전체 본문의 핵심 내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3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몇 번 부르죠? 2번 부릅니다. 전형적인 간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놓고 뭐라고 그러죠? 아들아 아들아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얼마나 내가 너희를 사랑했네. 여기는 에루살렘 도시지만 이걸 인격화시킵니다. 그 백성들을 오늘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하나님 마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 여러분 쉽게 한번 예를 들어서 관심이 없고 여러분 식사하다가도 무슨 사건이 터졌을 때 내 가족이 해당되나 아니면 여러분 식사를 멈추시나요? 계속 하시나요? 솔직히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대답하기 힘들면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저 계속 밥 먹습니다. 근데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자녀에게 무슨 문제가 전화가 왔을 때 밥을 계속 먹나요? 먹는 사람 이상한 사람입니다. 펄쩍 뛰잖아요, 여러분. 무슨 일인가 이게? 그냥 맨발로 뛰어나갑니다, 여러분. 왜? 내 가족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라 남의 일이 아니라 내 문제란 말이에요. 내 가족의 문제. 펄쩍 뛰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자식의 마음이고 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얼마나 많은 내 선지자들 하는 종들을 너에게 보냈는데 마치 여러분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 되느냐. 여러분 여기 수탉이 아닙니다. 무슨 닭이에요? 암탉이. 여러분 방송이나 주변에서 가장 무서운 그리고 가장 이 사랑의 표현이 어디 모성애라는 것입니다. 모성애. 미물인 짐승도 새끼가 있고 자식이 있으면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미국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새끼가 있는 암곰을 건드리지 마라. 이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곰도 숫곰이 훨씬 크잖아요, 암곰보다. 그래서 보통은 암곰이 미리 도망갑니다. 그러나 새끼가 있는 암곰은 그 큰 덩치 큰 숫곰도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새끼가 있으면 이 암곰이 어떤 현상을 내느냐? 목숨을 겁니다. 딱 상황에 도망갈 수 없다고 판단이 들면 딱 버티고 목숨을 걸고, 왜 목숨을 걸까요?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유명한 일화가 있죠? 연약한 엄마가 어느 날 아이가 밖에 나와보니까 차 밑에 깔려 있어요. 엄마가 뛰어가서 그대로 차를 들어버립니다. 그냥. 이건 제가 만드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냥 차를 들어서 아이를 집어냅니다. 순간적으로 그냥 들어버립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과학자들 이거를 풀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초인적인 힘이 순간적으로 그 모성애 때문에 그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암탉, 우리 여기 젊은 우리 아들, 딸도 있는데 서울에서 살았으면 이거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잠깐 시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탉이 병아리 키우는 걸 제가 너무 봤고 저희 집에서 부화하는 것도 봤습니다. 놀라운 게 병아리가 한 10마리 되는데 다 엄마 품속에 들어가요. 뭐 구구구구 하면 다 들어가 이 안으로 들어가요. 저 위에 뭐 솔개가 지나가고 무슨 그 독수리 같은 게 지나가면 뭐 소리를 내요. 구구구구 하면은 쫙 들어와가지고 다 들어옵니다, 여기.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 엄마가 버티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못 오게.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어머니는 어떨까요, 여러분? 그 새벽에 밤늦 때까지 자식을 위해서 인생을 바쳐버립니다, 여러분. 단 한 번이 아니라 인생을 자녀를 위해서 바쳐버립니다. 뭐 때문에요? 엄마의 사랑입니다. 우리 아빠들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아빠들도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모성에 젖먹이가 있는 그 엄마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사람 함부로 건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오늘 여기 보니까 비유를 드는 것입니다. 그 암탉이 그 새끼를 모으는 것 같이 얼마나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병아리를 안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는지. 그런데 여기서 몇 번이더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 번이 아니고 많이 여러 번 불렀다는 것입니다. 품으려고. 내 품에 와야 너희가 산다. 내 날개 밑에 와야 산다. 이 날개란 표현은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도 독수리처럼 내가 너희를 업어서 출애굽시켰다는 내용까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들의 상식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야 해야 되는 그런 장소지만은 오히려 타락의 장소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심지어는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요한계시록 여러분 마지막에 있어야 될 내용을 전반적으로 그려주는 내용인데 이 예루살렘의 타락한 모습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기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곳이라. 십자가에 못 박힌 곳, 그것이 어디였죠?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시체가 가득하고 영적으로는 타락해서 소돔으로 표현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이스라엘 역사의 타락의 상징적인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이 오늘 소돔처럼 변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소돔처럼 변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고 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은 이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봅니다. 모성애를 가진 어머니가 자녀를 향한 사랑과 보호 본능이 그대로 묻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보호하고 살려고 하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 손을 놓치면 나를 떠나면 너는 위험하고 죽는다, 큰일 난다. 내 손을, 내 품을 떠나지 마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표현합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는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져서는 이미 죽은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성애, 이 암탉, 그 작은 병아리가 엄마 닭을 떠나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어린 젖먹이가 엄마를 떠나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밀어내서 이것을 모르고 떠나고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럴 것 같은데 영적 세계에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반부에 뭐라고 나왔죠, 여러분? 37절 하반부에 뭐라고 나왔죠?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헬라어 원어는 굉장히 중요한 뜻으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한두 번의 실수로 엄마, 아빠, 제가 실수로 몰라서 떠났네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인텐션,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에 가장 마음이 섭섭하고 힘든 게 뭐죠? 그렇게 힘들게 사랑과 정성을 쏟았는데 나중에 누가 그 사랑 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분이 정말 어려워요. 그분에게 정말 물질적으로 많은 걸 투자했어요. 나중에 하는 소리가 누가 그거 주라고 했나?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여러분 섭섭하겠어요, 여러분.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전혀 다른 말을 할 때 여러분 깜짝 놀라잖아요, 여러분. 구덩이에 빠진
호랑이를 건져줬더니 와, 구덩이에 오랫동안 있어서 배고파가지고 너를 잡아먹어야 되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할 때 그런 여러분 속담도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주님을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도성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아를 믿지 않는, 거절하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거절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어떤 결과를 주시죠? 3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아멘. 보라, 그 유명한 이두 이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큰 드라마틱한 일들이 이제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는 희내라는 말로 동일하게 쓰이면서 대부분은 이 희내, 보아라 이 말이 구약에 나올 때는 선지자의 심판이 선포될 때 이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큰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황폐하여 버릴 것이다. 이거는 1차적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주후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의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집니다. 그 당시 어떤 전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퍼졌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그 담을 쌀 때, 벽을 쌀 때 이 돌 사이에 금을 다 이렇게 깔았다. 얇은 금을.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전설에 하면 그 로마 병사들이 전부 다 돌을 다 이렇게 뒤집었다는 이렇게 의견이,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을 다 뒤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너희 집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전체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이나 성전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9절로 오늘 말씀이 맞춰집니다. 여기에 두 가지 점이 동시에 강조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과 그러나 또한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23장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말은 조금 이게 좀 섞여져 있는데 원래로 하면은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리라. 언제까지요? 너희가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이러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즉, 주님은 아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주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시고 이제 그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들이 다시 본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언제 볼 수 있죠? 주님의 재림입니다. 파루시아라고 그럽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이 보는데 그때는 전혀 다른 주님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지만은 재림의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같은 주님인데 성격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큰 찬양이 나옵니다. 이 말은 사실 시편 118편 26절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자,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나님을 높게 올리는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 속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까? 학자들이 여러 의견이 있는데 제가 중요한 것만 표현하겠습니다. 첫째로 이거는 이 본문 속에 볼 때는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마치 전쟁을 통해서 전쟁에서 진 그 나라나 그 군대가 이긴 그 사령관이나 왕에게 강제적으로 무릎을 꿇고 그 왕을, 그 황제를, 그 대장에게 경의를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지면은 떳떳이 서 있을 수가 없고 반드시 무릎을 꿇고 뭐 절을 하게 한다든지 경의를 표하게 합니다.
그런 식으로 전쟁의 진 쪽에서 승리한 당사자에게 강제적으로 경의를 표하는 그러한 모습이다. 그런 면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회개하고 우리 주님을 향해서 이 찬양을 할 날을 예언하고 있다고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 근거는 로마서 11장 25절과 32절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새벽 예배마다 보고 있는데 큰 교향곡처럼 일들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우리를 택해서 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은 영원히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언뜻 그렇게 생각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9장부터 11장에 거쳐서 이 이스라엘, 원래 이스라엘의 전통을 가진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신실함을 버리지 않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이르면은 유대인들의 구원이 있을 것을, 마치 오늘 이 찬송처럼 찬송하리다 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찬양하는, 메시아를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건이 있을 것을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고 계십니다.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온 인류가 이 주님을 믿는 신실한 교회는 그분이 오심이 기쁨의 상징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고 호산나 하면서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거부하고 이 예수님을 모르고 거부한 사람들은 이제 강제적으로 무릎을 꿇고 그분을 주님으로 신해야 될 것입니다. 심판주를 강제적으로 만나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아주 이게 적당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번에 플로리다에 어마어마한 허리케인이 오는데 그 이름이 어마죠. 어마어마한 허리케인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바람 속도가 260km, 300km 가까이 되면 여러분 서 있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바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CNN이라는 특별한 케이블 방송국을 봤는데요. 생중계로 미국에 일어나는 걸 제가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집사람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보, 거의 12시간, 13시간의 시간차가 있는데 생중계로 미국의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와, 놀랍다. 오늘 이 본문이 생각났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모든 사람이 동시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는지는 저는 자세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모든 이가 다 그분을 보고 신실한 주의 성도들은 찬양으로 그분을 찬양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은 복음이 수없이 선포되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가볍게 여겼던 사람들은 강제적으로 무릎이 꿇혀져서 그분을 경외를 표해야 되는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7개의 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엄한 경고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여러분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저는 경고도 보지만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성도들이 바라봐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공고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 보아야 됩니다. 정말 그 암탉이 새끼를 그 날개 아래 모음같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 주님의 간절한 사랑을 우리가 외면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은 삶이 되는지, 마치 그 피 맺힌 부모의 사랑을 철없는 자녀들이 아직도 철이 없어가지고 말썽을 피우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주면서 그 모니카가 다시 한번 생각났습니다. 정말로 경건한 여인이요, 하루도 빼지 않고 기도하고 눈물을 쓰는데 1년도 아니고 수십 년을 이 아들이, 정말 믿었던 그 아들이 계속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16살 때 사생아까지 둡니다. 집안의 망신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같으면 그 당시에 목사님한테 가서, 암브로시스한테 가서 저 정말 지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아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안 부르실 수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렇게만 대답했습니다. 눈물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녹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때로는 사춘기 때 좀 방황할 수 있지만은 부모의 진정한 사랑을 보면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부모의 그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그 자녀가 계속해서 부모의 마음을 저는 아프게 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고 부모의 사랑은 저는 위대하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가 거절할 때 어떠한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정말로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학이 발전되고 세상이 발전할수록 이 심판의 얘기는 정말 뚱구름 잡는 소리가 같고 와닿지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질 않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미 주후 70년에 정말로 이 예언이 성취가 된,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종말에 이러한 일들이 너에게 있을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명으로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이 모든 화의 근본적인 연결점이 뭐냐? 그들이 아버지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6장 27절과 29절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과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많은 일이 있습니다. 많은 중요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러나 삶에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경중이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고 조금 뒤로 미뤄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미뤄서는 안 되는,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보낸 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아보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생으로 연결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 시작도 예수님, 끝도 예수님입니다. 예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이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마지막 주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엄하신 하나님의 보좌, 즉 법정입니다. 법정, 최종 선고가 떨어지는 자리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심판주의 심판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딱 예가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동 중앙교회는,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마지막 때 마라나타의 신앙을 회복하시고 오늘도 깨어서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